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며 고난주간 저녁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찬송가 33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네,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사명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이 가셔야만 하는 그 길, 외면하고 싶고 다른 누군가가 대신하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주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그 길을 향하여 함께 서기 원합니다. 주님만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이 거룩한 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받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을 위하여 이 시간 나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사명을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거룩한 사명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8절로 30절 말씀 가지고 믿고 맡기심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충성이 무엇입니까? 충성이란 것은 위로부터 주어진 명령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뜻은 없고 내 생각도 없고 내 의지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에 따라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서 있어서 거기서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왜 우리가 충성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 피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대신하고 싶어 하고 누군가가 대신 이 십자가를 짊어졌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까지도 품을 수 있는 현장이에요. 결국은 고통이고 눈물이 흘리고 홀로 외로움에 젖어 있는 현장이란 거예요. 그러니 그 홀로 간다는 예수님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내려와. 그냥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왕으로 너희가 예수가 다시 서기를 많은 사람은 바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는 달라요. 위로부터 주신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주신 마음, 그것은 영혼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나아가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거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성이죠. 주인의 명령에 거슬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는 그만큼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온 인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오늘 그 명령 앞에 예수는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충성,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주인이 있어요. 어느 한 주인이 지금 외국으로 출타를 나가야 돼요. 외국으로 잠시 나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자기 주인들에게 가사일을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믿는 종 3명을 부릅니다. 자기의 하인 3명을 한 명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국으로 밖에 일을 벌러 나가야 되니까 우리 이 집안의 가사를 너희에게 맡길 테니 잘 맡겨서 잘 관리해서 내가 돌아왔을 때 좋은 결실을 맺어놔라. 그렇게 당부하고 첫 번째 하인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인에겐 2달란트를 맡겨요. 마지막 3번째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그렇게 이 주인은 원 외국으로 떠나서 일을 보러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주인은 떠나고 종들만 남게 됐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스스로 어찌해야 할까?
주인이 왔을 때 결실을 맺으라고 하는데 나는 어떤 결실로 주인에게 맡겨 올려드려야 될까? 결국 맡겨드린다는 건 뭘까요? 결국 내가 충성되게 일을 한 결과를 내놔야 하는 거예요. 게으르게 하지 않고 요령 피지 않고 열심히 피땀 흘려서 결실을 맺은 것을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인도 바라고 떠났던 것이고요. 근데 오늘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도록 2배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마찬가지로 2달란트 받은 자도 4달란트라는 2배의 이익을 맺어서 수익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반대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1달란트를 혹여라도 잊어버릴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혹시라도 낭비할 수 있을까봐 땅에다가 그걸 묻어버린 거예요. 어떤 이윤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1달란트 땅에 묻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것만 봐도 누가 충성된 일꾼인지를 분명히 알 겁니다.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4달란트를 남겼고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고스란히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누가 열심히 그 피땀을 흘려서 주인의 합한 자로 결실을 맺었겠습니까? 당연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고 혹여라도 장사했다 다 잃어버릴까봐 요즘 사회에 사업한다 그러면 다 안 된다고 하잖아요. 더구나 코로나 시기에 무슨 사업을 해. 그건 돈 날리는 길이야. 돈이 다 공중에 떠버릴 거야. 내 손에 들어온 건 없어. 장사하지 마. 그런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 1달란트 받은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땅에다 묻어놨다가 주인 오면 그대로 돌려드리자. 주인도 남는 게 있어야지 남는 게. 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장사하다가 다 날려버리면 나라도 1달란트 갖고 있어야지. 그럼 주인이 그래 너라도 1달란트 갖고 있었으니 얼마나 마음 좋아. 마음 편하다. 그래 잘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근데 주인은 아니었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드디어. 주인이 돌아와 보니 5달란트 받은 자가 10달란트 받은 거예요. 남긴 거예요. 어이구 잘했다. 어이구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주인의 기쁨을 잔치로 벌일 때 이 5달란트 와서 같이 잔치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도 그렇게 열심히 결실하여 열매를 거뒀으니 너도 와서 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반대로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달랐어요. 너는 어찌하여 1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왔느냐? 내가 분명히 너에게 줄 때는 너가 장사하여 결실을 보라고 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도 남김이 없이 이걸 그대로 갖고 왔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하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거두지 않은 데서 열매를 보려고 하는 완악한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하인은 주인에 대한 신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공경도 전혀 없고 주인에 대한 성향도 전혀 모르는 하인이었다는 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믿고 그에게 그 물질을 맡기고 결실을 맺으라고 했는데 도리어 하인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열매를 거두는 완악한 주인이다. 여러분 어찌 그 밑에서 일을 할까요? 그 하인은 그런 주인 밑에서 일할 수가 없는 자예요. 이 시대로 보면 완악한 윗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 뛰쳐나가요. 나 이 사람과 일을 안 해. 이런 주인하고 같이 일을 안 해. 요즘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런 완악한 사람과 어찌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근데 이 하인은 마찬가지예요. 주인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어요. 주인에 대한 높임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로지 주인은 너무 완악해, 몰상식해, 심지도 않은 데서 열매를 내놔라 내놔라 하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얼마나 열이 뻗치겠어요. 열이. 당연히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믿어서 3명을 불러놓고 5, 2, 하나를 맡기고 갔는데 달란트가요, 우리 시대로 지금 이야기하면 얼마일 것 같아요? 1억이에요. 1억. 1억이에요. 1억. 그만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1억이면. 어떤 장사를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윤을 못 남긴다? 도리어 주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뭐라도 남긴다? 이자라도 받았을 거 아니냐. 이자 금리. 근데 그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은행에도. 주인은 너무나 화가 났어요. 이 3번째 종에게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종이 갖고 있던 1달란트를 뺏어서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를 남긴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믿고 맡긴 거예요. 사명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일할 수 있어. 너는 내가 믿는 자야. 너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믿어. 아니, 내가 준 달란트 5, 2, 1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뭘 보기 원해요? 열심히 했는가? 순종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대로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도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던 맺히지 않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조건 열심히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서 서 있으면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여러분,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들 다 맺는 거 아니잖아요.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는 자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고 내 영광으로 하고 내 지식 가지고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뭐 이거 가지고 뭘 하겠어. 아, 이거 해도 안 돼. 결국 주인은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고 맡겼는데 그래도 너 이거라도 해봤어야지. 그게 적은 돈이냐고. 뭔 장사를 하더라도 잘하든 못하든 난 상관없어. 너가 내 말에 순종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결과가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순종을 먼저 본 겁니다. 오늘 이 주인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 하인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어두운 데 거하는 거예요. 어두운 데.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는 어디로 가요? 내가 주인이 돌아와 큰 잔치를 벌이는데 그 안에 들어와 참석하는 자가 돼요. 기쁨의 잔치를 함께 참석하는 거예요. 왜? 무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인을 신뢰하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믿었어요. 그래, 내가 열심히 했어. 그래, 혹시라도 내가 이유를 남기지 못했어도 주인은 내 마음 알아주실 거야. 내가 피 땀 흘렸던 거, 내 열심을 했던 거, 내가 순종했던 거 알아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열매가 맺히죠. 안 맺힐 리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주인이 와서 잘했다 이 충성된 종아.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뭘 줍니까? 너 10고을을 다 차지하라 그래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이라는 마을이에요. 10개의 마을을, 한 지역을 다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없고 누군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1달란트 받은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갖는다면 믿고 맡기신 일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나를 믿었으니까 그렇게 맡긴 거죠. 믿지 않았으면 맡기겠어요, 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은 믿어. 너는 확실히 할 수 있어. 넌 분명히 잘할 거야. 너는 내가 알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생각, 내 위주로 가지 마시고 나를 믿었구나. 주인이 나를 믿어서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 어떤 역할이 되었든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맡겼고, 예수님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거 아니까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묵묵히 사망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합당한 믿고 맡기심에 충성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았다면 지금 여러분이 여기 있지 못해요. 믿으니까 세워놓으신 거고, 믿으니까 함께 가자고 하는 것이고, 믿으니까 그 일을 맡기셔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뢰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내 자리에서 맡은 일을 성실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맡기신, 믿고 맡기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선을 다해야죠. 열심히 다해야죠.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최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렇게 어떤 자리에 있든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믿음의 일꾼으로서 다시금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권속자들, 하나님의 사명받은 종들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믿고 맡기심에 충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성령의 뜻대로 우리 이끌어가신 그 믿음이 오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 앞에서 우리도 신뢰하고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른 자가 되어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어 도리어 주인을 완악한 자라고 오해하며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된다면 결국 열매는 없습니다. 도리어 어둠에 쫓겨나 이를 가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고 엎드려 그 맡기심에, 그 믿고 맡기신 그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성실한 믿음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자리마다 아름다운 결실의 열매로 믿고 합당함의 열매가 더욱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삶에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